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됩니다만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턴 맥거레스의 책을 제가 읽고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신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함께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씩 접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하나하나 지금 제목별로 훑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은 이것을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26강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부 시대 논쟁,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위격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근본의 상태가 되는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있게 한 기본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상당히 존경하면서 그분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실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렇다 할 위격에 대한 글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논쟁에 많이 휩싸여서 그것을 이제 그 해명하고 정리하고 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은총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정립하는데 매우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는 별로 남긴 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나 학생들은 아유 그 유명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정리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뭐 그 사람의 정리에 그냥 따르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초기의 발전에서 순교자 유스티누스에서 오리게네스까지를 보십시다. 첫째는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그 에비온파는 말이죠. 그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론은 예수를 기존의 유대교 범주 안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되는 단순한 예수를 예언자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는 그런 오점을 남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현설이 있는데요. 가현설은 디시즘이라고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뭐 인뜻하다 라는 뜻의 동사 도케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명확한 그 신학이라기보다는 한 신학의 경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며 그의 인간성은 단지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가현설은 그 2세기 영지주의 저술가들에게 특히 호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발전했습니다. 차차 이제 다른 견해들이 등장하면서 그 가현설의 흐름이 소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좀 특이하게 재미가 있는데요. 이 유스티누스는 그 100년에서 한 165년경 사람인데 초기 기독교 변증가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이해를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는 로고스이며 노모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율법인 토라와 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특히 강조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스티누스는 당시 스토아주의와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유행하던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여서 변증론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 당시에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의 궁극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고스 용어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는 그 로고스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라는 것을 나타내어서 이것은 그 지성과 역사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매우 그 중요한 구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철학이 가졌던 그 부분을 완전하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이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기독교 이전의 세속 철학자들은 사실은 로고스 말은 했지만 그 로고스란 말 자체에 대한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이제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기 플라톤주의에 나오는 것은 로고스의 씨앗이라는 개념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씨앗이라. 여기에 이제 그 씨앗이 손에 담겨졌을 때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를 품은 씨앗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이교 철학을 통해서는 실마리와 예감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독교가 완성하고 그 토대를 삼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로고스는 신적 현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완전하게 계시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철학 세계는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들어와 견고하게 서게 된다.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서곡이며 그리스도가 도래함으로 철학이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완성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오리게네스의 조명설이 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185년에서 254년 사람인데요. 그리스도론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는 조명설, 즉 그리스도에서 로고스가 확신되지만 성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이 로고스와 연합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합 혹은 속성의 공유, 그게 이제 지나치게 진전이 되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되어서 사실은 뭐 잘 나가다가 좀 좋은 것이었다가 좀 실망을 느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제4세기에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의 의미를 밝히는데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아리우스 약 250년에서 336년의 향년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둘째는 성자는 창조된 존재로 으뜸이지만 어디까지나 창조된 존재이다. 셋째, 성자는 모든 시간 앞에 존재하는 것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뭐 사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수의 근본 신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 가운데서 첫째, 다시 말해서 동급에서는 탁월한 존재이지만 분명히 신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피조물에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체 동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그러나 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차원으로 배치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는 창조된 존재로서 시작된 때가 있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한 것은 존칭의 어법으로 본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주인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거죠. 아리우스는 말이죠. 전적으로 철학적 선입견에서 자기 이론을 펼쳤습니다. 철학적 선입견에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런 얘기죠. 셋째로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다나시우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신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에서 호모이우시오스는 유사 본질이고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인데요. 이거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자가 하나 빠져요. 이자가. 우리 치과에 가서 이를 하나 빼야 됩니다. 이것은 이가 빠져야 이제 정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것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죄를 짓는 셈이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밝혀준 대로 호모우시오스와 호모우시오스 이 두 가지를 밝힌 대로 이것은 동일한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하는 얘기가 381년 니케아 신조의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of the same substance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니케아 신조에서 그리스도가 성부가 동일한 본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개신교와 카톨릭과 정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론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어, 참고로 이제 그 두 학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교부들의 학파 중에서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관계가 있는 학파로서 그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서 해석에서 방법에서 알레고리 주석을 방법해서 채용했습니다. 이 두 분야에 관련해서 경쟁적 이론을 펼친 학파가 안티오키아 학파입니다. 오늘날 안티오키아 학파는 터키에 위치한 도시로서 안티오키아를 중심해서 활동한 교부들의 학파로서 그리스도론,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서 해석 방법은 문자적 주석 방법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두 분야에서 안티오키아 학파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조금 보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나님의 삶 속으로 끌어올리거나 전통적으로 신화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인간을 신이 되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속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이 그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뼈대가 어떤가 하면요. 인간의 본성이 신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본질과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인간 본성과 연합해야 한다는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학자들은 로고스가 인간의 본성을 취한다는 개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취하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구절은 성탄절의 재예전을 구현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은 로고스가 세상으로 온 것과 또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 본성을 취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로 구분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안티오키아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키리로스는 말씀이 합리적 영혼을 지닌 몸을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연합시켰으며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고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티오키아 학파. 안티오키아 학파는 말이죠. 소아시아 터키에서 등장한 학파로 그리스도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경쟁 학파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찰 이후에 이루어진 정한 관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세속 철학에서 끌어온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온전한 구속과 어울리는 그리스도 상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안티오키아 학파는 순수 구원만이 아니라 주로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개념에는 별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티오키아 학파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 편에서 새롭게 순종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죄의 굴레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신성과 인성이 일치된 이가 구속자로 오시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사람의 진정한 인간이다. 사변적 논증보다는 성서 주석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학파는 니케아 신조의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인정하면서 한 분 구속자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본성은 둘이요 결합에 의해서 하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 안티오키아 학파의 두 학파에 상당히 장단점이 있다고 여기면서 아마도 우리 개신교는 지금 안티오키아 학파의 그 의견에 많이 가깝지 않은가,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이제 다섯 번째로요, 속성의 교류가 있습니다. 속성의 교류에서 이제 세 가지 신인 예수와 마리아와 고난의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좀 보십시다.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속성의 교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교부 사상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온 관점입니다. 속성이 교류한다. 4세기 말에 교회 안에서 다음 같은 명제가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두 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지요.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4세기 말에 교회 안에 이것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인정을 해왔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 정통으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가 다음 원리까지 넘어가는 건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맞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맞죠. 그렇다면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건 지금 현대신학에서는 받아들이고 몰트만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고 그래 했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이 고난을 겪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라는 고백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속성의 교류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런 말틴 루터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내용은 루터가 십자가 신학이라는 그 내용에서 남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하르낙과 아돌프 폰 하르낙과 교부 그리스도론의 발전이라 이런 제목인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1851년에서 1930년의 사람입니다. 한참 이제 교부 시대에서 엄청 현대 쪽으로 많이 왔죠. 예. 이 사람은 그 독일의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교리 발전의 그 역사적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이 팔레스틴에 접목할 때의 히브리적 사고와 합리성의 지배에서 헬레니즘의 환경으로 옮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얘기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본래 팔레스틴 환경이 헬레니즘의 사고 양식의 담론으로 특정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르낙의 얘기로는 말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가 복음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그리고 기독교다. 예수 자신이 기독교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교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원의 근거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르낙의 그 교리사 The History of Dogma라고 하는 책에 표현해 보면 말이죠. 교리의 발전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사변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형리상학적으로 변질한 후에 추상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그것은 결국 그리스 철학의 성향이 되어가고 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르낙은 세 가지 명제를 내세웁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죠. 나사렛 예수의 선포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다. 예수 자신의 메시지에는 그리스도론이 없다. 물론 그렇겠죠. 그의 메시지는 자신에 관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예수의 선포는 오직 성부에 대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건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일단 그런 과제로 보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사상사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관심은 연대순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구원론에 대한 관심 뒤에 온다. 그렇죠. 뭐 그리스도론이 구원론 관심 뒤에 오는 거죠. 구원을, 사실은 구원론과 같이 그리스도론이 와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론에 대한 관심은 추상적인 사변이라는 그리스 특유의 관심이 지배하던 헬레니즘 문화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위격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네요. 제 26강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7강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좀 잘 못하는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좀 잘해서 작품이 좀 좋은 작품을 내고 싶은데 벌써 신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그 제가 보낸 그 문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고요. 보셨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길 목사였습니다.